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처음에 20명, 25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100여 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그때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일부 예배가 생기면 목사가 설교를 2번 해야 되잖아요. 힘이 배로 드는데 그래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라고 하셔서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한 100여 명 가까이 일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냥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그냥 내질러 주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잊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만이라도 천국을 갈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2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이고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있게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늘 소망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의 선물들 일할 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라고 전염병이 없었겠습니까? 6.25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 어떻게들 했지? 일제시대에 콜레라가 한 10만 명 죽였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죽은 사람 아직 없잖아요. 중국에서 오늘 800명 넘어 죽었다고. 그때 10만 명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전염병 한번 돌면 기본이 1000명씩 죽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안전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콜레라가 전국에 돌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서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시체를 아무도 안 치워요. 그러면 그게 부패하고 썩으면서 시체 물이 흘러나오면서 더 많이 죽는다고. 그래도 아무도 그걸 안 치울 때 저 남대문 시장에서 목회하시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럼 우리가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해야지. 그리고서 집신을 이제 치우고 남학신. 그때는 집신 값은 싸고 남학신 값은 비쌀 때잖아요. 그 남학신은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굽이 있었던 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는 그 남학신을 사다가 남학신을 신고 코에다가 시체 썩은 냄새가 하도 나니까 쑥으로 코를 틀어막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시체를 갖다가 지게에다 져가지고서 시체에 다 장례를 다 치러주고 다니셨어요. 그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광고해가지고 같이 좀 가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몇 명 데리고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시체를 치워주시던 분이 그 전덕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요즘에 이 코로나 창궐하고 뭐 이럴 때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한테 목사님 장례를 좀 집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못 가. 누군가 전화해가지고서 같이 좀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이런 생각이 보통 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가서 장례 집례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같이 가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광고하면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보통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 어루만지시며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라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천국 백성입니다. 감사가 안 돼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실 때는 이미 감사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내용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는 일반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감사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감사보다 앞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잘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이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인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해주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감사야. 일단 감사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감사하며 출발합니다. 시작. 감사하면 밝아져요.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자꾸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자꾸 생겨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서글퍼지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아침에 눈 뜨고 눈 감고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눈꺼풀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떨어질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 그랬더니 어디 수술하려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느냐고 그랬더니 눈꺼풀 수술로 간대. 아니, 그건 성형외과 가서 동네 가서지 뭐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수술을 그렇게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뻐지려고 가서 눈꺼풀 까디 집는 거 이거는 성형외과 가서 하는 거고 자기는 안과 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 안과 수술이라고 그랬더니 이 눈꺼풀이 잘 안 떨어진대요.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냐?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도 툭 떨어지고 그냥 텔레비 보다가도 툭 떨어지고 이게 너무 잘 떨어져 문제인데 왜 그게 안 떨어지냐고 그랬더니요, 이게 눈꺼풀 움직이는 신경이 죽었다네.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진대요. 아, 그럼 어떻게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냐고 그랬더니요, 뇌는 잠들었는데 눈꺼풀이 안 내려오니까 눈이 떠져 있어가지고서 여기다 수건을 덮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이게 병원에 가서 이 눈을 짠 다음에 여기다가 얇은 금을 넣는데요. 금을 넣으면 여기 힘을 주면 금무게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냐? 그래서 해갖고 오라고. 아,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갖고 왔는데 눈이 이따만해졌어. 이게 여기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저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나? 그래 물어봤더니요, 영을 쓰면 올라간대요. 힘 주면 올라간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잘 살아보다 싶었는데요, 살이 점점 빠져.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눈꺼풀 올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이게. 이게 살찌시는 분들은 여기다 금 하나씩 넣어봐. 이게 올라가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났는데 쭉 빠졌어.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서 아무래도 금 빼야 쓰겄대야. 이거 너무 기운 없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서울대학병원에 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뺐어. 어차피 말라주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을 빼고서 오셨길래 어떻게 이렇게 잘 눈꺼풀이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깜짝깜짝 몇 번 했기 때문에 신경이 살아났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금을 빼보니까 이렇게 눈꺼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반밖에 안 떨어져 걸린대,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요, 밤에 잘 때마다 수건을 덮어야 주무신대요. 어제 저녁에 수건 덮고 주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눈꺼풀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저절로 움직인 줄 알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는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눈에 뭐가 잘 들어가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왜 그렇게 눈에 뭐가 자주 들어가가지고서 보통 따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내 눈 하나도 움직여지질 않는다니까. 심장이 매일마다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 힘줄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심장에 힘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저절로 움직이게 해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눈꺼풀도 내 심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매일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감사가 안 되면 감사가 마른 그 자리에 마귀가 원망의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투덜이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투덜이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투덜이 아니여? 시작. 이거 투덜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 투덜거리는 것들이 혼자 투덜거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 투덜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났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다, 속회다, 이렇게 찬양팀이다, 중창팀이다 다 있을 때 다 착해 보이잖아요. 꼭 투덜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또 코드가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 셋이 뭉치잖아요. 그럼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200만 명을 잘 이끌고 갈 때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람이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서로 모여서 뭔 일을 했는지 모세 욕을 하다가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탁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장자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큰 형인데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모세와 아론은 세 번째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루벤 지파하고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우리보다 밑에 있던 놈들인데 왜 우리보다 높아졌어? 이런 생각이 나면서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모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야, 불만 있는 것들 나와. 그리고 자꾸 모으다 보니까 중간 지도자 250명이 우리도 불만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중간 지도자 250명이 불만 세력이 등장하니까 그 밑에 또 따라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200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가 대모대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모세 물러나라, 모세 물러나라 이러고 머리다 이제 띠두르고 피켓 들고 이제 현수막 붙이고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깝깝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 든 것도 아니고 투표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셔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나 오늘이라도 그만둘 거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대모대들은 또 레위 지파까지 점령을 해 들어와서 모세의 먼 지적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대모대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고라 자손은 찬양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모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론이 되고 싶었어요. 루벤 지파가 하나님이 루벤 지파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모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꾸 교만해지니까 원망이 많아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가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데모를 하고 모세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분수에 지나친 저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래서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향로로다 갖고 와. 향로를 다 250개를 쫙 일려놓고 놓고 저쪽에 아론의 향로를 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지라고. 양쪽에 딱 향로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향로는 그냥 두시고 나머지 250명의 향로와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다 쳐들어갑니다. 이번에 히말라야에 갔던 분들이 6m 앞에서 눈사태가 나면서 푹 떠져 다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땅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원망이 더 커집니다. 모세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이런 벌을 내리셨다고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무언 얘기를 해도 투덜댑니다. 이 사람의 근본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감사가 생기고 깨달아지고, 근데 이게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망을 하면서 모세 물러나라고 하나님 물러나라고 할 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하며 사냐.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도 민수기 16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원망하며 살던 사람들 14,700명을 하나님이 그날 죽이십니다.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왜 일어나게 된 거냐? 성경을 읽어보면 딱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권리로 알았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민수기 16장을 가만히 자세하게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땅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속에 마귀가 원망의 씨를 뿌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데모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그들이 다 죽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원망의 씨를 뿌립니다. 이 원망의 씨가 자라나게 되면 교만이 같이 자라. 교만이 같이 자라다 보면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앉습니다. 의연이는 엄마 아빠 은혜를 알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우는 줄 알아? 모르지. 알면 책상에 앉아. 근데 모르니까 책상에 안 앉고 밤낮 어만지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효자는요,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면 효자가 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집니다. 은혜로 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알아지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도 출발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냥 감사가 표현이 된다고. 감사할 때 그냥 알겠지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된다. 시작.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그건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내 마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어제도 점심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장례 끝나고 사구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 추운데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아. 감사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전화번호만 알면 내가 매일마다 감사 문자 보낼 수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좀 해야 쓰겠는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네. 그래서 내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쓰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1,000원씩을 감사 예물을 드려. 1,000원. 오래됐죠. 1,000원씩 일주일에 얼마예요? 7,000원. 1년에 얼마예요? 36만 5천 원. 감사해 보셨어요? 이제 매일마다 1,000원씩. 그리고서 매주마다 7,000원. 1년에 36만 5천 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더 커지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갑자기 그게 적어 보였어.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10,000원. 매일마다 10,000원씩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형편은 안 되지만 매일마다 10,000원씩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꺼내놓고 여기다가 10,000원씩 매일 채워주셔야, 내가 이렇게 10,000원을 홀판이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10,000원만 좀 채워주시라고.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좀 해봐요. 내가 그게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께 내가 매일 예물 드릴 거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 10,000원씩만 매일 넣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 신기한 일은요, 매일마다 10,000원씩.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7만 원. 살 떨리는 큰 돈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형편에는요, 헉헉대는 돈이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5만 원. 죽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10,000원씩을 드렸어요. 꽤 오래전이죠. 어느 주에 7만 원을 꺼내가지고 감상원 봉투에 넣는데 왜 그렇게 그날따라 그게 적어 보이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오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리나. 그런 생각에 모두 들어가지고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게 작아 보였는지.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러면 2만 원. 매일 2만 원씩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테니까 지갑도 꺼내놓고 여기다가 2만 원씩 매일마다 채워주셔야 내가. 일주일에 얼마예요? 14만 원. 1년에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 그래가지고요, 매주마다 14만 원씩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매주마다 14만 원. 하나님, 이거 내 감사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참 신기한 일은요, 그게 매주마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한 3년 전인가 어느 날 14만 원을 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날따라 그게 작아 보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는 왜 하필 요것 갖고 벌벌 떨고 사나.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라고 여기에 있을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써.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3만 원. 내가 매일마다 3만 원씩 일주일에 21만 원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 나 돈 없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지갑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갑에 손 얹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저는요, 감사가 넘쳐서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21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매주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살아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은요, 한 주도 안 걸리게 하나님이 해주셔.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되는 거지 마음에 먹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여자가 하와예요. 근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해? 저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품을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하와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권리로 안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권리로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와입니다. 수많은 전염병이 돌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감사라고 하는 예방약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전염병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 아세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냥 죽으라면 죽는 종. 근데 그 사라의 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다고.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하갈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 속에 마귀가 씨를 뿌리니까 원망이 된 거예요. 아니 왜 그 상황에 감사를 못했을까? 그래서 감사하고 살았으면 평생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참 답답해.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감사로 깨닫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조그만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편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목사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학도 졸업했고 직장 취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번째 예물 월급 탄 걸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 번째 월급을 타고 났더니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 몇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글을 써서 나를 주더라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그 나이에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여자애가 우리 집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대학은 결정이 났죠. 근데 아직 대학 가보지도 못한 애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월급을 타니까 내가 이런 돈을 어떻게 벌어? 근데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재정부에 갔더니 재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가 이렇게 다 예물을 다 드렸다고. 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 같다고. 참 기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깨달아지니까 첫 번째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고 났는데 우리 집에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월급을 탔는데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자기 졸업할 수 있었고 이렇게 취직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토양 위에 마귀는 씨를 못 뿌립니다. 근데 감사의 토양이 아니면 마귀가 뿌린 씨앗은 얼마든지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고 싶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민수기 16장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전염병이 돌고, 감사가 없을 때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감사가 없을 때 마귀가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앞으로도 험한 세상이 계속 이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할 줄 아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분노와 이 불평이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충분히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제목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토양 위에 원망의 씨앗은 자라지 않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권리로 알고 하와처럼, 하갈처럼, 루벤 지파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투덜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행하게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4장 찬양하신 후에